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37장 1절 말씀.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6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신자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마치 야곱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철로역정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야곱은 사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하게 되면 3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는데 야곱이 사실은 창세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야곱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우리는 야곱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굉장히 얍삽한 인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곧바로 3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장 우리가 봤는지 기억하십니까?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36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36장 펼쳐보면 아시겠지만 족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건 오늘 짤막하게 이 얘기를 끝내고 그리고 요셉에 관한 얘기로 이제 이야기가 오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36장의 족보를 건너뛰었는데요. 이 37장의 야곱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은 36장에 나온 이 족보를 우리가 잠깐 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 흐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창세기에서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사실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5장에서 37장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왜 족보가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족보가 나올까요? 특히 이제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서 누구 족보가 나오냐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나온다는 건 약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족보는 항상 믿음의 계보를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에서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사실 그 족보에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굳이 모세는 여기에 에서의 족보를 실었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실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기록할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는 수신자가 누구죠? 누가 창세기를 읽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모세는 어떤 이 창조 때서부터 일어난, 특히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 안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출애굽 세대들이 좀 고민하고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어떤 메시지를 여기다가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에서 하게 되면 딱 떠올려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그 사람으로 태어났죠. 예, 장자로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하나님 나라 기업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신약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아예 결론서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너희들도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서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되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경건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뭐 내 육신의 욕망이 끌리는 대로 살아도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일침을 놓을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에서는 자기의 명분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차자에게 주어진 개념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구원에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사실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육적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를 사실은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3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사건을 사실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요, 나중에 사울 왕 사건에서도 똑같은 게 이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본성을 항상 우선순위로 따라갔기 때문이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에서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에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요, 하나님의 명령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항상 자기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붉은 팥죽 한 그릇, 이것 때문에 아무리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그 신앙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장자 명분 팔았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느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 육신의 본성의 욕구를 더 중요시 여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와 같은 민족으로부터 또 아내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에서의 아주 일관성 있는 모습이 그거죠. 항상 자기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눈에 좋은 여자,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죠. 또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진득이 인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그런 태도가 없습니다. 항상 에서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성에 충실하며 항상 자기 욕구에 충실한 방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영적 할례당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성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함 또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너희가 언약을 버렸다 또는 언약을 끝까지 붙잡았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회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어떤 환경 여건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유리 분리와 관련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항상 구약에서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그가 비록 혈통이 유태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네가 나의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렇죠?
네가 나의 지식을 잊었으므로 나도 너의 자식을 잊노라. 그것이 이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얘기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기초가 항상 말씀, 언약, 그렇죠? 지식, 여기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연합이라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자, 3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에서는 자기의 타락한 성품에 충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딸린 가족이 늘어나고요, 재산이 풍부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전혀 염두에 두지 않죠. 어떻게 해요? 여건이 이러니까 일단은 뭐 자식들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으니까 야곱하고 이제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야곱아, 내가 형이지 않니? 네가 나가다오. 사실은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스스로요. 가나안 땅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어디로 이주했다 그럽니까? 세일산으로 이주했다는 거죠. 더 좋은 쪽. 상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세일산이 훨씬 조건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이주한 겁니다. 그게 에서가 인생을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방식이 이런 것이죠. 항상 더 좋은 곳, 더 애국같이 풍요로운 곳, 또 안락한 곳, 안전한 곳, 평화로운 곳, 그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항상 육신의 욕망이 또는 육신이 편리한 쪽 또는 안전한 쪽, 유리한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자꾸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을 자꾸 얘기하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풍요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신앙생활의 유산의 결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함을 모르고 우리는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함으로 그분들에 의해서 물려받은 이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이 강인함을 우리는 다 상실하게 돼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누가 떠오릅니까? 에서가 이렇게 결정한 거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이 그냥 딱 떠오르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에서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한 울타리에서 같이, 한 땅에서 같이 살 수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져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과 롯이 선택한 것의 차이가 참 여기서도 극명하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런데 롯이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저 애굽처럼 풍요로웠더라. 뭐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웠더라.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가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이게 항상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딱 갔을 때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어. 역시 내가 여기로 오길 잘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거긴 에덴 동산과 같다고 얘기하고 또 애국과 같더라라고 할 만큼 이게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거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롯의 쳐도 여보, 당신은 정말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 따봉이야. 당신의 판단력은 끝내줘. 역시 여기 오기 잘했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갈 땐 어떻게 나가죠? 아내는 소금기둥 내버리고 그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로 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아닌가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내 안목이 좋아서 결정하고 또 상황이 좋아서 결정하고 그리고 요즘 그 풍조가 그래. 요즘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이 세상의 어떤 분위기 따라서 갔다가 처음에는 다들 박수 쳐주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알거지 되고 나만 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근데 그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걸 마음에 잘 안 새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롯의 특징이 뭐예요? 현실적이고 육신의 본성에 충실한 선택을 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탁월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의 선택은 결국 알거지였더라. 모든 거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부여잡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작금의 기독교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별로 관심 없죠.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 없죠. 일단은 뭐예요? 내가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유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안정된 삶, 편리한 삶, 이거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에서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에서하고 아무 차이가 없단 말이죠. 또는 롯처럼 자기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업을 쉽게 포기하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저의 비애인데 저는 좁은 길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거든요. 여러분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제발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종의 미션이에요. 우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어떻게 확장하고 그곳에 어떻게 경작 활동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성이 같은 아실에서 가까다 헷갈려요. 아담에게 짐승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은 환경, 내가 원치 않은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장소, 나는 이런 학교 가고 싶지 않았고요. 나는 이런 교회 오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요. 나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고요. 나는 이런 상황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얘기 안에 우린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죠?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거기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짓는데 익숙해져야 된다고 제가 창세기 강의 예전에 하면서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매번 이 부분이요, 이 사이클은 계속 나와요. 창세기에서는요, 한 번 이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에서 얘기 때도 다시, 또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에서 또 롯 사건은 또 얘기,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너희가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짓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육신의 본성에 즐거워하는 이름을 지을 것이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시죠.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삶, 제가 왜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가 이런 시대에 제가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이 목사의 삶을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네가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신학적으로요. 콜링이에요. 이것도요. 콜링. 자, 근데 이 문제가 모세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지금 다 출애굽을 했지? 그러면 너희들 지금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 근데 너희들이 에서처럼 행동한다면 그 땅이 니네 땅 된다고 보장 못한다 라고 하는 걸 다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민족적으로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희에게 다 성취되는 건 아니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런 거 하나를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부를 찌르는 얘기를 모세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성경에서도 이 부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의 이런 표현은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 비유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여기서도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성경은 항상 동일한 맥락 안에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은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죠. 근데 그 약속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지만 그 안식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야곱 같은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에서 같은 사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말하십시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소용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난예배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좋은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말씀 하나라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여러분들 삶의 방식, 그 습관들, 그걸 여러분들 방식대로 한다면 도대체 좋은 말씀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전히 에서처럼 살아가는 거죠. 바울도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에서같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육체의 본성에 또는 내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너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에 관한 팁을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요, 자기 욕구에 충실하게 살도록 절대로 가르치면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거 잠언에 나온 얘기잖아요. 자녀에게 매를 아끼면 그 영혼을 미워함이라. 그죠? 자녀들은요, 욕구에 충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이 천국 가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되고 안 되고를 선명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욕구를 절제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욕구를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 자녀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서. 거듭나지 않아도요, 그 욕구는 부모가 절제시킬 수 있습니다. 뭐로요? 몽둥이가 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요, 적어도 일반 은총 안에서 욕구를 절제하며 사는 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이 경건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을 안 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욕구에 너무 예민해요. 욕구를 충족시켜줘서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교회 떠나지 않도록 그냥 완전 좌불안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욕구를 적당히 채워줘가면서 인내한다고 믿음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이 안 괜찮으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러는 거라는 것을 잘 인식을 잘 못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정적인 때마다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그의 기업에서 떠나는 자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과 위기와 또 손해보는 여러 가지 사건을 주실까요?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에서요.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울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 생길 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근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네가 욕구대로 살아가는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가를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몫이라고 얘기합니까? 침노하는 자의 몫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어렵고 힘든 지경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희생하며 추구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넉넉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도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가는가? 그거 전형적인 에서 스타일. 그렇잖아요. 강남 스타일. 예. 에서처럼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약속보다는 자기 욕구와 감정과 현실에 충실한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망령된 자. 이제 우리는 창세기 36장 족보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37장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되게 짧습니다. 짧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어떤 성경 구절은요 한 절인데 그 한 절이 전체를 포괄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데 평범하지 않은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6장의 연장선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봤을 때 에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에서는 당연히 장자로서 받아야 될 기업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세일산으로 가버렸죠. 근데 여기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받아야 될 그 기업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딱 낙인 찍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액센트가 강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요. 그래서 야곱은 어때요?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요 이 본문을 기록할 때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그렇게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면 그 땅은 원래 누구 몫이라는 얘기예요? 장자 몫이라는 얘기죠. 에서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땅을 누가 기업으로 얻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기업으로 얻었다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선민의식 빠지지 말고 너무 그것에 안주하지 마라. 너희들도 마음 놓지 마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음 놓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긴장 상태입니다. 신앙은 긴장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요. 프리메이슨 쪽이 만든 얘기입니다. 예. 근데 얼마나 말을 잘 만들었는지. 그때 그래 맞다. 신앙은 긴장 상태다. 예. 무덤 파기 작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덤 파기 작전이 그 옛날에 나주누타리 출판사에서 나왔었는데 그 책이 그 프리메이슨인지 일루미나티인지 그 명칭이 안 나와서 분명하지는 않은데 하여간 그쪽 지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프랑스 지부장하고 로스앤젤레스 지부장이 서로 이게 주고받은 1급 문서를 원래 파기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파기시키지 않고 오스기니스한테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독교를 분석할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신앙이란 긴장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긴장 상태를 무너뜨려라. 그들이 느슨해지면 그들의 신앙은 다 무너진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긴장 상태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뭡니까? 이미 아직의 긴장 상태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언약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느슨함과 안일함을 내팽개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선민의식이 항상 문제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난 당연히 천국 갈 텐데 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걱정했던 게 그거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민의식에 빠져서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질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심, 이 선민의식은 자동적으로 안일함과 도덕적 방종으로 나오죠.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무슨 해병대 구호 같은 얘기 같은데,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죠? 항상 도덕적 방종이에요. 무율법주의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긴장감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긴장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체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마치 어떤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태도를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신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건 청교도들이 만든 얘기입니다. 청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거짓된 구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구원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 사람은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 상태에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그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원관 때문에 에서 같은 교인들을 대량으로 양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 열매가 정말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그래도 영접기도 했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 받은 겁니다. 아니,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얘기합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걸 가지고서 구원을 확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요, 항상 성화예요. 성화. 내가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구원을 확신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마가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마가. 네. 대마초 말고요. 대마.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도 왕년에. 왕년회가 여러분들의 구원 확신의 근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구원 확신은 지금 현재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날마다 내가 육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과거에 너무 매몰되지 아니하고 미래에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며 현재 안에서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시간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는 기억에 있는 것이고 현재는 직관의 영역이며 미래는 기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시간 세계를 우리는 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라고 할 때 이미 그 현재는 과거가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걸 직관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만이 항상 현실적입니다. 영생은 항상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습니까? 변질되지 않았죠. 어떻게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히려 더 성화됐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피조세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의 날마다 참여함으로 내가 영생을 소유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영접기도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자기 육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뭐가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냐에 대한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사람, 현대판 에서입니다. 에서. 오늘날 교회에 이런 현대판 에서들을 대량 생산을 해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지게 만들고 말았죠.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의 종교 생활과 최대한의 종교적 혜택을 꿈꿉니다. 이게 무슨 어디서 많이 듣던 용어 아닌가요? 최대의 다수의 무슨 밴담도 아니고요. 그건 최소한의 종교 생활과 최대한의 종교적 혜택을 꿈꿔요.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뭐예요? 고층 빌딩에서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참 사기죠, 사기. 근데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또 많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거 종교 사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런 사람들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하여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에서처럼 살아가는지, 그렇지만 내가 야곱처럼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본성보다는 항상 언약을 따라가요. 근데 그게 거듭나기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기의 그 많은 부분을 손해를 항상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택함 받은 백성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연극하듯이 누구요? 그 오늘 얘기했던 그 영화 배우 그 사람 떠오르게 되죠. 톰 행크스.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에 있는 겁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로다. 니라. 발음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데 초점 맞추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굉장히 외롭습니다.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 해줍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오해 굉장히 많이 받고요. 미움 엄청 많이 받았고요.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요, 온 교인한테 진짜 미움의 질시의 눈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몸 조심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몸 조심하려고 했는데도 몸살이 자꾸 나서 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만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내 못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 바라볼 때는요, 인내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육신의 본성, 사람의 위로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보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에서 눈물 다 씻겼으면요, 씻길 게 없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혈통이나 신분이나 외적인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으로 말씀을 버리지 않고 살아갔느냐, 아니면 위기 때마다 말씀 버리고 내 본성과 내 환경과 이익 따라 다녔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것인가요? 저는 은혜 받고 나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두려웠어요.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간 심판하실 텐데, 내가 결정한 것 언젠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결정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이 성화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성화되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코람데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심판받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으로 살아갈 때의 신자다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곱처럼 야곱처럼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야곱처럼 육신의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 야곱의 일평생은 그 씨름이었거든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천사와의 씨름이 아니라 사실은 약속과의 씨름이었던 겁니다. 그 씨름은요. 그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어요. 야곱은 일평생 그 씨름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하나의 기록만 보면은 천사와 한 번의 씨름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야곱의 인생 전체는요, 그 언약과의 씨름이었어요. 그 천사와의 씨름도 사실은 언약 때문에 했던 씨름이잖아요. 당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돌려보낼 수 없나이다. 언약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믿고, 그리고 값진 진주라는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내 것에 그것을 다 가치를 치러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3대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3대째 살고 있어요. 3대째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제가 야곱의 인생,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제가 감탄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여러분, 야곱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셈이 난다고, 있지도 않은 땅에 대한 약속만 했지 실제로 그 땅은 주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형 에서에게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다고. 아니, 있지도 않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 얻어서 내가 그 나라의 기업, 그 약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 여러분, 누가 더 현실적입니까? 에서는 세일 땅이라도 건졌죠. 야곱은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야곱은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만 하셨지 그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제가 출애굽기로 언제 설교해야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은, 출애굽기에 들어가야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지만 여호와로는 너희들에게 나타난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 얘기는 무슨냐면 언약의 성취를 보여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약속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 약속만 바라보며 살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야곱이 거주하는 땅을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공동번역이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했는데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 머문 적이 있었던 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여전히 그 땅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만 믿고 그 땅에 머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430년 지나서야 출애굽이 비로소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약속을 등지고 자기 육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았던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어엿한 자기 땅 갖고 똥똥거리면 살고 있잖아요. 창세기 25장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 창세기 25장 18절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 지역까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수르에서 애굽 술 그 지역을,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많은 땅을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은 이미 소유했어요. 근데 야곱은 뭐 하고 있죠? 아직 한 평도 지 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월세예요. 여전히 유랑민으로 떠돌아다니며 사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근데 야곱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그의 자손들은 나중에 또 뭐가 됩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요. 상황이 더 안 좋아져가요. 여러분, 신앙은 상황 보는 게 아니에요. 확률 보는 게 아니에요. 약속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현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그분의 속성이 뭐죠? 믿부심. 믿부심이 뭐예요? 이쁘다 그 얘기 아니죠. 믿을만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부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제가 30대 때 개척해가지고 10년 넘어도 계속 목회 제대로 잘 안 되고, 진짜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는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전도사 생활했을 때는요, 시작하면 한 짧게는 6개월 안쪽, 6개월이 아니죠. 짧게는 2주나 석주 만에 학생부고 뭐고 그냥 급성장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좀 길어봐야 한 8개월 걸리면 순식간에 막 애들 불어나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개척하면 뭐 10년까지 안 가지. 한 뭐 5년이나 한 6년이면 한 1000명 모일 테고, 1000명 모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뭐 1000명.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길들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기업은 그게 아니야. 약속이야, 약속. 점점 시간이 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의 성과에 덜 긴장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제는 항상 관심이 그거예요.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제가 굉장히 호통쳤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 관심이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가 되느냐가 제 관심이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여러분 사실은 숫자에 관심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노예 가면 관심이 뭔지 아세요? 몇 명 모이냐요. 근데 저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가면서 제 관심이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박수 치시는 교회인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런 한 평도 우리 교회 땅이 없잖아요. 네. 네. 위로가 안 돼요, 이거 별로.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로를 삼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 언약 안에 있느냐에 관한 관심이죠. 예. 야곱의 인생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생이고, 저는 제 이 목회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도 않은, 또 가본 적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야곱하고 똑같죠? 야곱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바라만 볼 뿐, 여전히 우리는요, 그 성취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날마다 싸우듯이 살아가는 존재죠. 정말 씨름하듯이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질까 말까, 계속 그 안에서 갈등하고 씨름하고 고난당하면서 우리 살아가지 않나요? 그러는 가운데서요,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평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만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계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즈음에서 저는 개혁파 입장에서 보는 종말론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갑자기 개혁파의 종말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혁파를 표방하는 교회들 가운데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이제 개혁파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너무 뭐예요?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잘못 이해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이해할 때 마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유형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해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사실은 뭐 그것과 관련된 먼저 성경 구절 먼저 얘기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또 베드로서 3장 10절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에 있던 땅이 싹 없어지고 새 땅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죠. 근데 이걸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에 일관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갱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새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카이노스는요 갱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것을 싹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어떤 헬라어를 써야 되냐면 네오스라고 하는 영어로 뉴로 번역되는 거거든요. 그 네오스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 네오스를 사용하지 않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갱신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연장선상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어떤 관심을 갖죠? 회복에 관심을 갖죠. 끊임없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계속적으로 갱신시켜 가시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갱신해 나간 이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피조물이 타락하거나 파괴되었을 때 그 존재를 제거하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듭날 때 딱 딴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거듭남과 동시에 갑자기 저도 키가 막 커지고 얼굴도 엄청 잘생겨지고 새로운 피조물 딱 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구분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딴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딴 사람 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갱신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 전체를 순차적으로 갱신시키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변화시키시죠. 그렇죠? 무엇보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갱신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귀가 하도 그냥 이 세상을 다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다 타락시켰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만든 피조세계지만 싹 다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이긴 게 되는 겁니까? 마귀가 이긴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망치려고 했지만 결국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역사가 딱 끝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소위 갱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유갱신론, 박윤선 박사가 얘기하는 표현이죠. 만유갱신론이 우리가 믿는 바고요. 그리고 만유가 완전히 딱 소멸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도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야곱의 신앙.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기업으로 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종국에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완전한 회복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란시스 쉐이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사용했던 문학작품들, 그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셔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프란시스 쉐이퍼가 보는 관점이에요. 저는 그에 동의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영역들은 소멸되지 않고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세속적이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약속만 받았을 뿐 아직 완성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그 날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죠. 마치 야곱과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지 벌써 한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주님의 재림과 완전의 통치는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부터 항상 그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죠. 주께서 곧 오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죠? 뭐 이렇게 주님께서 항상 오시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부흥을 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과거에 18세기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길거리는요, 볏짚을 놔둬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사람들이 다 정직해져 가지고요. 그리고 교도소는 텅텅 비어서 교도소에다가 깃발을 이제 올리는, 교도소에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게 되면은 하얀색 깃발을 올렸대는데, 교도소가 텅텅 비어서 하얀색 깃발을 올리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또 거리에는 술주전뱅이가 술을 끊고요. 그리고 소송이 다 끊겨서 법원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 예. 도덕성이 놀랍게 회복되어져서 사회에서 싸움이나 다툼이라는 게 없어지는, 그것이 18세기 때 영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예. 또 우리가 또 그런 것을 꿈꾸지 않나요? 영국이 아주 극도로 타락하고 죄악이 극심했는데 부흥의 불길이 한번 딱 휘덮으니까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 나라의 기업 건설을 위해 완성을 꿈꾸며 산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천국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니까요. 야곱처럼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날마다 씨름하며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언약의 성취자,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둠이 점점 가득한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욕을 조철수승을 많이 갖게 되죠. 마지막 때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갖죠.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천국에 못 가요.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야곱처럼 날마다 씨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삶의 영역에서 항상 고군분투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야곱처럼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존 버넌의 철로 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버넌은 너무 잘 묘사를 했죠. 그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내 집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내가 몸둘 고향이라고 하는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인생의 삶을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결정에 따라 내 자신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언약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